며칠째 퍼붓던 장마비가 이제 그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게 많은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우리의 몸도 좀 이렇게 참 쉽지가 않은데 지난 엊그저께 우리 일본 이웃 나라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소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려서 우리 모든 나라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피곤한데 마음도 많이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와 경제의 어려움만은 아니겠죠. 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연일 또 우리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요란하게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일찍이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곳에서 이 전쟁의 참화 또 인류의 그런 참상을 목격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설교집의 제목이 바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된 길에서 삶의 모든 터전이 뿌리채 흔들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시의 예언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믿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폴 틸릭은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무너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바로 그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 어수선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소식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이러한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동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길입니다. 7월 초에 휴가를 잠깐 다녀오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숲길을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이 숲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그 숲속에는 다양한 나무들, 또 풀과 식물들, 그리고 새들의 소리, 짐승들이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해 보면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분이다, 그러한 감탄과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고 또 읽어 나가면서 또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삶의 주제들이 그 주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고, 찬양이 있는가 하면 탄식의 노래가 있고, 사랑이 있는가 하면 미움과 분노가 있고, 소망이 있는가 하면 때론 절망하는 그러한 외침들이 이 시편에 넘치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마치 숲길에서 만나는 그러한 다양한 나무와 풀과 식물과도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대하면서 그 말씀의 향기에 충만해져서 비록 우리들의 삶은 지금 여전히 흔들리고 어수선하지만 그 말씀에 사로잡혀 요동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숲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주제 속에서 함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1편의 말씀 첫 소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편의 말씀을 관통하는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기복 신앙에 대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예 복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또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과제가 함께 뒤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의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격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설명서, 행복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큰 그림을 시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선 먼저 악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이 다양한 시편의 묵상, 이 숲길을 함께 거니는 그런 기분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1절은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들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을 이 단수로 표현하고 있고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수와 복수는 아무래도 그 비중과 크기를 이야기하겠죠. 아마 이 말씀은 악인들의 기세가 복 있는 사람에 비해서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평함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착한 사람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들이 사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이 꾀를 부려서 그래서 달콤한 꼼수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허무하고 헛된 삶의 방식들로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하였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 떠난 자들. 대개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간사한 꾀를 부려서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혹은 융통성이 없다라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앞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세상에서 주도권을 다 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손에 쥔 것은 한낱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한다. 6절 말씀에서 아주 단호하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지금 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악인들이 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분명히 망한다. 그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망한다는 이 확신만으로는 아직까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친절하게 2절 말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한 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란 말이 두 번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율법은 문자 그대로 보면 토라, 모세의 십계명, 모세가 가진 율법을 의미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넓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걸어가야 될 어떤 삶의 분명한 표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초부터 벌써 한 3년째 저희가 성경 통독표를 이제 2달 간격으로 이렇게 거의 평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정한 범위 기간 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요. 또 주어진 매일 아침에 보내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고 요즘 김동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하시는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는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 한 절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 얻고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 가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홀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어떤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앉아서 그곳에서 눈을 감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는 시간, 또 명상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간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중요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이 묵상이라는 뜻은 그런 거리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뜻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원래 언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소위 이 새들이 계속해서 소곤소곤거리고 지저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주 야수가, 사자와 같은 야수가 자기가 어떤 그 먹이를 가졌을 때 먹이를 움켜쥐고서는 그것이 기쁨에 겨워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로 이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맛있는 내 먹이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때는 이 어린이날이나 생일날 항상 꼬박 기다립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 자장면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자장면 그냥 쉽게 먹지만 어렸을 때는 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집 하는 그 아들 그 친구가 제일 부러웠기도 했었어요. 제 기억에 저희 외삼촌이 저희 그 사촌들을 데리고 함께 와서 하루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요즘은 자장면이라고 해야 되죠, 정확한 표현은. 이 자장면집, 이 중국집에 이제 자장면을 먹으러 갔는데요. 맛있게 먹고 났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 제 사촌 형님인데 한 2년 형님인데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때 이제 그 형이 그 외삼촌에게 매우 혼찌검을 당하고 있었어요. 혼나고 있었어요. 왜 혼났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면 누구 거 뺏어 먹어서? 그게 아니고요. 너무 맛있었나 봐요, 짜장면이. 그래서 이 자장면 먹고 난 그 그릇을요, 거기 짜장이 묻어 있잖아요. 그 그릇을 다 핥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깨끗한 거예요. 뭐 설거지를 안 해도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한테 굉장히 혼찌검을 당했습니다. 꾸지럼을 당했어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형님 그러셨어요. 사실 이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또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묵상의 의미에는 바로 이러한 갈급함, 사모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향기를 맡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마치 그릇을 깨끗이 핥아 먹는 그러한 심정으로 깨끗하게 끝까지 그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두레박으로 그 우물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하는도다의 의미인 것이죠. 대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우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교회에서도 가르쳤고 배우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해오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느끼고 또 감동받은 구절에 형광펜으로 쭉쭉 글을 긋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 물론 이러한 과정들까지 가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어떤 훈련과 우리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거기서 끝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마치 뿌리가 흙에서 뽑힌 것처럼 그런 나무와 그러한 식물들 같아서 아무리 그곳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을 쌓았고 암송을 한다 한들 수천 편의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깊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자양분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자양분으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바로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 이미지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심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묵상집도 나오고 있고 전국에 가보면 한국 교회에서 카페를 하거나 카페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 말씀 속에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나무를 누군가 심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냥 어디 저절로 자란 게 아니라 시냇가에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갖고 심겨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나무가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져서 바로 시냇가에 심겨졌고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를 심은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겠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몸된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세상 속에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튼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심어주신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마르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냇물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시들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으로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3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형통이란 말이 이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 사실 좀 움찔하게 됩니다. 아,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악한 일을 하고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장수하고 잘 사는 경우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좀 이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이 말을 할 때 이 형통이 자신의 욕망이나 바램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물론 고난으로 시작해서 많은 역경을 거치고 그리고 뭔가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살고 고난으로 인생을 마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앞서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그러했고요. 사실 그러한 삶들을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참 너무 불행해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의 삶은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라 바로 흔들림 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지금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그것만이 복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그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잠겨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복을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또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수선하고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삶의 길이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